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병상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서를 손에 쥐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 질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부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종기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전한 죽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주목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아직 성중간 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눈물의 결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치유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번째를 놓치면 앞에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가족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3세 집사님이었습니다. 25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25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느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소용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의사가 소용없다고 합니까? 검사 결과가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야이로처럼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통곡하십시오. 작년 8월에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58세 권사님이었습니다. 3년 전에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들은 25세였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밤마다 기도실로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석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의학을 신뢰하라고. 그러나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매일 선포했습니다.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프면 순종해야 한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강건입니다. 건강입니다.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몇 명이 아닙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목하십시오. 그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의지를 물었습니다.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즉시입니다. 점진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67세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목사는 말했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고, 참고 견디라고, 욥처럼 인내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병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병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로, 치유를 선포하기로 매일 아침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저녁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70%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중보기도팀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무릎 꿇으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의인들의 기도를 구하십시오. 작년 12월에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70일 새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중보기도팀을 찾았습니다. 2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3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밤에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폐를 만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함께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목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끝이야. 소용없어. 죽을 것 같아. 절망적이야.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죽음의 선포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103장 2절과 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병상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육이 끊어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세에 자식이 없었지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 낫지 않았어도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55세 집사님이었습니다. 딸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딸은 28세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위험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100번씩 선포했습니다. 시편 103장을 100번씩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선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도 선포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선포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종양이 70%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이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협합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조금만 불평해도 괜찮아. 조금만 의심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이라고. 그러나 사울은 타협했습니다.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변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타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위를 잃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릎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통곡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5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중에 치유가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목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입니다. 병상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주목하십시오.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찬송했습니다. 찾고 찬발로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지라. 찬양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찬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이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병상이 감옥입니까? 질병이 쇠사슬입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유다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60세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내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병실에 가서 찬양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가서 찬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병실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눈물 중에도 찬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내는 건강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가 자세히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사환이 올라가 보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7번 다시 가서 보라. 한 번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째에 사환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곧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1000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지난 9월에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65세 권사님이었습니다. 손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자는 5살이었습니다. 의사는 생존율이 50%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맞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손자는 10살입니다.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5년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7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주목하십시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즉시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보다는 작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5월에 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52세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78세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즉시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어머니를 잘 섬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목욕시켰습니다. 매일 식사를 먹여드렸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집사님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더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안정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치유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처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2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을 원하십니다. 셋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처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넷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처럼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 중에 치유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처럼 찬양이 쇠사슬을 끊습니다. 여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처럼 7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처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절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